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귀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코로나19가 저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는데, 처음으로 제가 방송을 듣는데 우한에 폐렴이 생겨서 지금 우한이 참 어렵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한국에 중국에서 입국한 한 환자가 입국함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온 우리 한국 땅에 한 해 동안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전 세계의 전염병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모든 세계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 경제학자들의 전망이 마이너스 5몇 프로 정도로 경기가 하강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면서 급격히 우리 사회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그런 가운데 이상한 현상은 집값과 전셋값이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기이한 현상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의 문을 두드리려고 하지만은 굳게 닫힌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아람 나라가 침공해 왔습니다. 그 번번이 아람 나라가 침범해 왔지만은 오늘 그 아람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기도를 하면 저 아람 나라의 왕실의 왕의 침실 밑에서 벌어지는 일까지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군사 작전 회의를 여는 것까지도 무슨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다 알고 감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범해 오기 전에 이쪽에서는 먼저 방비를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다시금 아람 왕 벳-핫닷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전군의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변방을 향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침략을 들어왔는데 아예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게 수도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전쟁은 성이 포위가 되면 이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는 식량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물을 끌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성 안에 포위된 사람들은 견디다가 나중에는 다 함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근이 얼마나 그 성에 심했던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먹다가 나중에는 비둘기 똥까지도 먹습니다. 그것도 안 돼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야,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자식을 잡아먹자. 그러면서 자식을 마침내 잡아먹는 비극적인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대처를 했지만은 국력이 부족해가지고 성은 겹겹이 아람 군대의 포위를 당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정말로 절망의 상태에 놓이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왕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성을 거닐고 있는데 백성 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왕을 붙잡고 왕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상감마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옆집에 있는 집하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자식을 잡아먹자고 했는데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난 후에 지 자식을 내놔야 되는데 자기 자식을 내놓지 않습니다. 왕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왕이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참상을 보고받은 이스라엘 왕은 그 모든 사태의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람 나라가 침공에 들어왔지만은 그때마다 방비하도록 우리에게 방비책을 줬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하지 못하고 아람 나라의 침공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엘리사를 체포하러 왔다가 오히려 사로잡힌 아람 군대를 몹시 후대에서 보내준 이유를 통해 가지고 아람 군대가 오늘 오히려 힘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가 당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실 물도 없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비둘기 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식을 잡아서 먹는 인간으로서 정말로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 기근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당장 오늘 먹고 마시는 육신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가 당한 사태와 얼마나 흡사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으면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희망을 가질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꿈을 잃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아람 나라의 침공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어떤 상태였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회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만은 나병 환자가 되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나병 환자들이 발병이 되면 다 어디로 갔죠? 자, 소록도라는 곳에 그때 가족과 사회로부터 떨어져서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외면을 당했어요. 사마리아 성안이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정상적인 사람도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그 나병 환자들은 그 어려운 사회 속에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에게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요전에 그 서울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많은 재소자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창문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아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아마 공포가 밀려왔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병상이 많이 남아 돌아갈 때는 그래도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치료를 받으면 또 회복돼서 퇴원도 하고 격리 해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환자들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집에서 치료를 기다리다가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 거세게 밀려오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문둥 환자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보냈겠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던 나병 환자들은 아마 희망조차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의 식량난이 얼마나
심한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어려운 시기에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기근 상황이 얼마나 지독한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기막힌 이야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한 장관이 그 소리를 딱 듣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가 내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를 믿을 수 있어요? 대통령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지고 정말로 급박한 상황 속에 내가 처하게 되면 정말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선지자가 믿음으로 선포했듯이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왕은 모든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다 전가를 시키면서 엘리사가 방비책을 주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 전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결책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강력하게 쏟아져도 우리가 그 능력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능력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동서남북에서 바람같이 불어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이 수족이 전부 다 염을한 상태에서 벌써 냄새가 나고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무덤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그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기적을 믿고 이 기적을 인정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향해서 전진을 했어요. 자, 나병 환자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돼 있잖아요. 그 문둥이들, 옛날에 문둥이들이라고 했는데 나병 환자들을 그들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나병 환자 4명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여기서 죽나 성 안에 들어가서 성 밖으로 나가서 죽든지 죽는 것은 똑같으니까 나는 성 밖에 나가가지고 먹을 거 실컷 먹고 아람 군대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죽게 되면 죽어도 죽음을 불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3절부터 4절을 읽어볼까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니 정상적인 사람도 다 굶어 죽는데 굶어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차라리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고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가지고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봤습니다. 근데 딱 아람 진영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야. 분명히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 성이 그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되겠는데 성 밖으로 나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이렇게 아람 군대 군인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됐냐면은 6절부터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아람 군대로 무슨 소리를 듣겠다고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람 군대 군인들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큰 군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병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말소리들이 들리는 거야.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저 애굽의 바로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용병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공격하려고 쳐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해질 무렵에 도망을 가는데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아 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갔던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때 온 거예요. 와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없는데 장막에 물건들이 가득하고 먹을 양식도 그대로 놔두고 가고 뭐 말이고 뭐 낙타고 뭐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병 환자들이 진역 끝에 이르러가지고 실컷 먹을 거 먹고요. 마실 거 마시고요. 가보니까 장막들 뒤져보니까 은과 금과 의복을 뭐 수두룩한 것들이, 진귀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 그리고 그걸 다 숨겨놓고 다시 와서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또 다 감췄다고 했어요. 근데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이고 기쁜 소식을 전해줄 날인데,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냐?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문지기에게 처음에 알려주고, 그 문지기가 알려주니까 아마 그 왕이라든지 왕의 신하들에게 알려졌겠죠. 그래서 그 진위를 확인을 해보니까 맞은 거예요. 보니까 그 문둥병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모든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가지고요, 아까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기근 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예언했죠?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희망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성 문 앞에서 장이 벌어집니다. 장이 벌어지는데 그대로 되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벌어지고, 아까 한 그 왕의 신하 중에 장관 한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그 신하 장관은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애운대로 그대로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선지자가 희망을 선포하고 꿈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나병 환자 4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성 밖에 나가서 놀라운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자기들만 누리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데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침묵하면 이건 죄인이지, 그러면서 성 안에 가서 모든 백성들을 구해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복음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던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우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큰 질병이 유럽을 휩쓸고 갔습니다. 사람이요, 새카맣게 타서 죽는 거야.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하는데 그 전염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애된 사람들이 없었어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바로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또다시 지금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아마 유럽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한순간에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엘리사가 있었고, 절망의 처지에서 희망을 찾아 행동으로 옮겼던 나병 환자 4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도 희망을 선포하고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이 어려움을 승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이렇게 어둡고 힘든 가운데 마무리하지만은 밝아오는 새해에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온 인류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한순간에 이 코로나, 이 모든 바이러스도 정복하고 우리가 승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끝끝내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살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등지며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희망을 선포하며 한 해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고 우리 눈앞에 닥친 모든 환경은 참으로 혹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선포하고 또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 모든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이 듣도록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영혼이 듣도록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대적 마귀가 듣도록 희망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 엘리사 시대 때 나라가 풍전등화 속에 놓이게 되고 아람 군대에게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당해서 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성 밖으로 나갔다가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고 난 후에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여호와의 큰 기쁨의 소식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행동으로